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2면에 있는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다 보면 조금 길 것 같아서 7절까지 보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보지 않고 8절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불을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대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이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주중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이 이전에 가지 못했던 길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모든 과정이 그 이전에 감히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물론 작년보다는 참 이렇게 저희들이 대체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 31번 환자가 생길 때만 해도 신천지발 때만 해도 사실은 교회 오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두렵기도 하고 옆에 앉으면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백신을 1차로 맞았지만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미 내가 걸렸다가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특히 전문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은 한 번도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지금 졸업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미팅하거나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수업하고 졸업하는 이런 기이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추수 계절이었기 때문에 이 4월, 5월 추수 계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가 집중화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그래서 건너지 못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나중에 마치 홍해 바다를 걷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 비가 갑자기 막, 이스라엘은 비가 언제 어떻게 오냐면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럼 제주도나 또 아니면 지리산이나 이래 가면, 높은 산에 가면 이제 비가 하나도 안 올 것 같은데 순식간에 비가 따로워지는 경우가, 그래서 범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0대 때 지리산을 종주할 때 텐트를 쳐놓고 냇가에서 잤던 것이 무모했다.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어떤 산의 기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냇가에 텐트를 치고 잤던 기억,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후 변화가 심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요 시기가 되면 갑자기 휘몰아쳤다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수증기가 올라와서 갑자기 바람이 몰려오면, 우리 엘리야 이야기 보시면, 그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 비를 내리게 한 것은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그 비구름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순식간에 비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가장 넘실거리는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건넜을까라는 생각에 한 세 가지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3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 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해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한 그 위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게 또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말씀. 하나님의 기이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성결함 속에 먼저 성결함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기도로, 또 마음의 가짐이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이, 믿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우리의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몸과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행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여러분의 성결함을 통해서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곳곳에 오늘 말씀 곳곳에 있지만 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도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라. 한 규빗이 손끝에서 중지 손끝에서의 팔꿈치까지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팔이 좀 긴 사람은 50cm지만 평균적으로 45cm 정도 됩니다. 2000 규빗은 얼마냐?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먼저 메고 갈 때에 너희가 900m쯤 뒤에 너희가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60만 명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언약궤가 한 5m 앞에 가면 언약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기 떨어져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보면 말씀이 앞서 간다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바로 앞에 있으면 안 보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대오들이 말씀이 앞서 가는 것에 대해서 보고 2000 규빗쯤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6절에도 똑같이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간다.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단의 기적은 우리의 삶의 또한 기적은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앞서갈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11절에도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 그러면서 다시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간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언약궤가 앞서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 6절, 11절, 14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백성의 앞서 언약궤가 나아간다. 언약궤가 앞서야 하고 백성은 그 뒤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원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언약궤가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모든 과정도 똑같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요단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앞서가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순종할 때 요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속에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앞서가게 될 때, 그 뒤를 내가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에 다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요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얘들아 물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그냥 잔잔한 물이 아닙니다. 그냥 무릎까지 오는 물이 아닙니다. 어깨를 넘어서 사람을 삼키고도 남는 금물살이라는, 요단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해바다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요단강과 사해바다, 마지막 그 사해바다가 이제 해저 한 300m 밑에 있잖아요. 그죠? 경사가 급속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물살이 그냥 휩쓸려 갑니다. 물론 비가 안 올 때는 뭐 그냥 첨벙첨벙 건너면 되겠지만, 비가 많이 와서 요단 강물이 넘실거릴 때는 유속이 너무 빨라서 너무 급속하게 와서 휩쓸려 갑니다.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언약궤를 맨다라는 것은 저도 상여를 한 두세 번 매봤는데, 제가 가장 힘든 상여는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칠곡교회 공동묘지, 칠곡교회 공동묘지 경사가 이런데 그날 비가 얼마나 쏟았는지 장마 기간이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 모시다가 진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경사가 이러니까 계속 미끄러진 기본이 있잖아요. 그 관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유교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놓지도 못하고 정말 경상님으로 환장할지 너무 힘들고 차라리 나가고 싶은 정도. 그런데 그 지금 요단강 그 성지순례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서 보면 요단강이 보이고 바로 건너에 여리고가 보이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이제 사해바다가 보이거든요. 근데 경사가 쫙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그냥 급속도로 흘러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들어서라. 요단강이 급속하게 흐르고 너희 몸이 떠내려갈지라도 갑자기 유속이 빨라져서 몇 발자국 앞에 들어가면 말려 들어갈지라도 이제 이게 홍수가 나면 이 소용돌이가 생겨서 유속이 급하면 이 소용돌이가 생겨서 사람이 말려 들어가면 이게 거기서 막 뱅뱅뱅 돌다가 결국 숨을 못 쉬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홍수 났을 때 걷디대가 내려가서 막 돌다가 결국 제가 사는 것은 바위에 부딪혀서 튕겨 나와서 살았어요. 근데 그 황토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진짜 생각해 보면 그때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 황토물이 비가 왔기 때문에 황토물이 막 휩쓸려가면 유속이 빨라지는 것과 함께 해오리처럼 막 뱅뱅 돌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감기면 못 나와. 그런데 뛰어들어가 하지만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 속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모하지만 모험과 도전을 서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그 요단에 디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물에 들어서는 모험과 도전을 포기하면 강물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석이 너무 급해서 익사할 걱정을 하면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도 그 강물에
급속히 흐르는 강물에 내 발을 내딛지 않으면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모험을 꺼리고 멈추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그러니까 이게 사해바다죠.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홍해바다와 비슷한 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비슷한데, 요단강 위에서 흐르는 물은 소용돌이가 되어서 벽처럼 이렇게 돌고 그대로 멈췄고, 우리가 하는 도처럼 그렇게 멈췄고, 밑으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아라바로 흘러가는 물은 그냥 완전히 쑥 빠져서 사해바다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이 육지처럼 건널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서 수장된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기적은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실천하면, 무모할지라도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 말씀을 앞세우고 뒤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모하지 마, 실천하고 모험하여 요단 강물에 자신의 발을 선뜻 내딛었을 그때에, 그 도전이 있었을 때에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도 펼쳐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했으며, 또한 그들은 말씀을 앞세웠으며